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앞에 화면에도 비춰지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8절부터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안진희 집사님 수화로 하나님께 부터 1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오늘 특별히 다니엘의 신앙에 관련돼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들 알고 계시고 특별히 이 그림 동화로서 다니엘 많이들 보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다 그러면은 기도의 사람이다. 또 배교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올곧은 청년이다. 이렇게 훌륭한 이 형용사가 많이 붙습니다. 이러한 인물 중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니엘 이름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잘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면 책망을 주시고 이렇게 이 후대의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기까지 다니엘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니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다니엘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그 선조들이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한 명 나오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우리는 이때가 얼마나 어수선한 시기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기원전 606년 그러면 대표적으로 606년이다.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공당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잘한다 하면서 그냥 붙어가지고 뭔가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 바벨론을 배신을 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족, 귀족 그 가운데서 선발돼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다니엘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은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유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포로로 잡혀가고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선조들의 죄다. 잘하여 가지고 좋은 후손을 만드는 것도 선조들이 믿음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고통당하고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는 것도 앞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잘 안 지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다.
이러한 이 어수선한 역사 배경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흠이었고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고 다 통달했고 학문에 익숙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 그 신앙의 계보를 물려주려고 하고 물려주는 대로 받으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까지 힘을 썼던 그 결과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과거에 믿음을 지키셨던 분하고 현재 이 지키시는 분들하고 천지 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는 뭐 교회에 종만 치면은 그냥 수백 명이 막 몰려들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그건 다 예수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날을 돌아보면은 왜 그렇게 못할까?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우리의 선조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물려줄 그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물려주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신앙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죄로 더럽히지 않으려는 신앙입니다. 죄로 더럽히지 않으려는 신앙이다. 8절에 보시면 본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과거나 현재나 한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을 하게 되면은 승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사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거 일제 강점기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많이 고통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사상을 다 뒤바꿔 버리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은 땅에다가 말뚝까지 박았습니까?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습성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포함해 가지고 바벨론에 오자마자 잡혀온 자들이 3년 동안 세뇌를 당한 3년 동안 세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제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려라. 율법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할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왕도 너희들이 굴복해 가지고 섬기고 바벨론의 문화도 생활도 너희들이 익숙해져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이름을 바꾸는데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벨드사살이다. 벨이라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입니다. 벨드사살 그러면 벨이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다른 신도 아니고 이방의 수많은 신 가운데에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너희도 섬겨라. 바벨론 신을 찬양해라. 바벨론 신이 너희들을 다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니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다니엘은 나름의 나라도 있었습니다. 안정된 유다 가문이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또 똑똑한 사람이기 전에 외모도 특출났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오늘 본문에 4절 보면은 곧 흠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얼마나 똑똑했으면 선발해가지고 그 중에 뽑히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소년이라고 그러면 나이대가 한 15에서 한 19, 20 딱 그 티네이저 나이대입니다. 그런 소년이 잡혀와가지고 한창 장래가 밝은 청년이고 소년인데 얼굴도 요즘으로 말하면 연예인 뺨치고 어디 내다 놔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고 포로로 잡혀올 만한 그런 배경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포로 자리에 대가지고 서러움을 당하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어수선한 환경과 이런 어수선한 행위들을 또 말들 다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잡고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였다. 그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가운데 강압적으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먹게 하고, 왕이 먹는 음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산해짐입니다. 산해짐이. 왕이 뭐 아무 음식이나 먹겠습니까? 가장 좋은 음식으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먹게 만들었다. 그들이 마음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음식 세상에 살다가 처음 보는 음식들인데 보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왕의 산의 진미를 보고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를 더럽히기 시작하면은 뜻을 정한 것이 다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특별히 배려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육신적으로 유익이 있게 만들어 놓고 좋은 자리에서 3년간 평민들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어지도 못했던 음식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령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귀한 기도를 해주셨지만 항상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없애고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세상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지켰던 그 뜻들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도 참 이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너무나 많은 질병과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 가운데에 특별히도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보면은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뭐 산의 진미를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 음식 좋은 거 주고서 앉아서 먹으십시오. 요즘에 뭐 못 먹고 사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 가운데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을 어둡게 만드는 일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더 좋은 마음을 유혹시키는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너무 답답하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외에 무엇을 알겠는가?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떠나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너무나 붙들고 살아가니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죄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딱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위의 것.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러려면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그 땅의 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서 그것이 좋다 좋다 하는 것들은, 모든 마음들, 모든 환경들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산의 진미를 펼쳐놓고서 자, 이것을 먹으십시오. 먹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고 땅의 모든 지체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만족을 느끼면서 하늘의 것을 버리고 사는 그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됐다면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라.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산의 짐이면 이렇게 그냥 차려져 있는데 그거 안 먹으려면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말씀을 더 보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과 주변 환관장과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 안 먹으면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부요와 사랑에 빠져서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지키라고 주신 잠깐의 도구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잠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데,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계시를 주신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말랍니다. 군더더기 없습니다. 다른 이것저것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잘라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노출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제한하고 왕의 산의 지미와 같은 달콤하고 유혹하고 마음을 흔드는 것들, 그런 욕심을 걷잡을 수 없이 만들게 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와가지고 흔들어내는 그 과정이 수시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셔야 됩니까? 뜻을 정해라. 뜻을 정하라는 것이, 뜻을 정하라. 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봤더니 뜻을 정하는 말이요, 목적이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의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과 새 생명의 은총으로 준비된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의식. 목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 세상에 나에게 마치 선악과를 보여주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테니까 한번 먹어봐라. 달콤한 유혹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목적, 먹지 말아야 된다는 목적,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라는 그 하나의 이유, 목적,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분은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부분 다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푸른 초장에서 정말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콤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뜻을 정하여서 죄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는 누가 믿음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먼저 믿은 분들입니다. 먼저 믿은 분들. 부모 세대나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나 깨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고, 그 모습을 본 후대의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받들어서 지혜와 통찰이 정말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충만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으로 될 때에 이런 산의 진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목탄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리라. 지금 상황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자신을 바벨론의 문화에 더럽히지 않고 산의 짐이 안 먹고 자신은 깨끗하게 만들고, 아무리 자기가 그럴지라도 지금 어느 나라 땅입니까? 유다 땅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또 다니엘만 포로 잡혀온 것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뿐 아니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세계 주변 다 점령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똑똑한 소년들 다 추려가지고 함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보는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 지키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만 그런 거냐? 수없이 비난들이 쇄도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뭐 잘생겼다고, 똑똑하다고, 지혜가 뭐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신실하다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은 그게 다 자기의 생각대로 흘러갑니까? 우리 믿음 지키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사회에서 학교 다니시고 믿음 생활하실 때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외모가 특출나도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그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어이구 하십시오 그럽니까?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외모,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주신 그 도구와 마찬가지입니다. 도구. 그거는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선 결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내가 이 지식으로, 이 지혜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다 누를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충만하니까 누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능력을 행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이 환관장을 마음을 사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얻겠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모든 환경을 이겨내 주시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다. 그겁니다. 환관장이라고 하면 왕을 보필해가지고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셔서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육신의 고통을 당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심령을 더럽히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능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믿음이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외모를, 우리의 잘남을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견주고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기려고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뒤로 한 채 우리가 앞에 자꾸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환관장도 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기 목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환관장의 목이 날아갑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합니다. 어찌하여서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너가 사람들과 구분을 해가지고 만약에라도 나중에 함께 먹었던 그 동료들이 얼굴이 깨끗하고 너희들만 초췌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만 초췌하고 보기 싫으면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죽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안 된다 딱 잘라 거절하고 전후 사정 말하는 것, 이거 보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중요합니다.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차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어떻습니까? 강압적으로 환관장이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숨이 걸려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환관장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의지하고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던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 됐던 간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붙잡으신 다음에 다니엘이 결단토록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즉시로 환관장의 종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때는 이때다. 그때에 다니엘이 하는 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강압적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직장 다니다 보면 회식 문화가 있죠. 예전에는 회식할 때 이 상사가 잔을 들라 그러면 안 들으면 난리가 났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믿음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못 먹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뭐냐.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 우리에게 지혜가 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히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먹고 더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게 하고 내가 생각하자니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은, 다니엘은 한 15에서 19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먹은 나이가 아닙니다. 적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런 온유와 어디서 이런 겸손한 말과 행동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온유와 겸손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감정이 앞서 나와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상처 주고 싸움이 나고 상대방과 결별을 할 때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믿는 자면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상에서 믿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해도 상대를 향한 말이나 행동이 거칠면 그거 교만입니다. 믿음이 좋다 해도 그것을 통하여서 상처를 주게 되면 그 믿음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믿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고, 둘째로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즉시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일 합시다, 모레 합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하오니 우리에게 열흘 동안 시험에 채식을 주십시오. 다른 거 이것저것 할 거 아무것도 없고 바로 즉시로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신앙과 이런 단호한 결단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에 걸맞는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똑같구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구나 라고 하면 그것으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지. 자꾸 우리의 의가 드러나가지고 우리에 대한 모습들을 자랑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가운데서는 싸움과 책망과 시기와 질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 이후에 보면 자신의 온 힘을 다 기울인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14절부터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거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는 일이겠습니까? 다니엘이 1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부정한 문화와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하고 비교할 때에 조마조마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더 좋아졌습니다. 얼굴이 윤택하게 되었더라.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윤택하게 되었더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더라. 그러죠? 윤택하여 아름답게 보이더라. 근데 다른 이 70인역에 보면은, 번역본에 보면은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들의 체질도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도 얼굴이 분명히 기름졌을 것입니다. 고기를 잔뜩 먹어가지고 기름이 잘잘 흐르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은 조화롭고 균형 잡힌 몸으로, 그냥 왕의 진미만 먹은 아이들은 그냥 배만 뚝 나오고 기름기가 줄줄 흘러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냥 균형 잡고 그냥 얼굴이 기름기보다도 빛이 흐르고 광택이 흐르고 누가 봐도 깨끗함, 그 교양 있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변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도 조화로운 모습입니까? 우리 신앙도 조화 있고 균형 잡히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항상 이것을 좀 목적으로 삼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좀 빛이 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온 힘을 다 기울여 가지고
말도 행동도 마음도 윤택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뜻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잘난 척하고 누구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잡혀온 누구보다도 내가 뛰어내겠다, 그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말과 행동과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자. 10일은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성경에서 10일이라는 것은 꽉 찬 수 아닙니까? 꽉 찬 수.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감당해야 될 그런 시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한 거는 80이라고 해도 80을 살아도 100을 살아도 그 100이라는 기간, 80이라는 기간, 70이라는 기간이 10일의 시험 기간입니다. 믿음을 언제부터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10살부터 가져도 20살부터 가져도 30살부터 가져도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 기간이 10일이라는 시험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깨끗해지도록 뜻을 정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것이 그 열흘의 시험 기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10일이라는 시간이 어느 날보다도 길었을 것입니다. 마음 졸였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려고 하면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루하루가 힘들고 조급하고, 하지만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이 우리에게는 악목의 기간이고,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그 1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게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이러한 기간을 주셨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 아무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공고가 있어도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이다. 기쁨이.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힘있게 걸어나가시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험난한 시간을 보내며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뜻을 정하여서 죄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믿으려고 하고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데에 애를 썼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10일이라는 그 기간 생각하면 길고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너무 길고 그것이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하지만 하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짧고 더없이 좋은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통일은 344장입니다.